읊조리이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덩어리죠. 다섯 번째 덩어리 오늘 33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또 여섯 번째 덩어리 뭉텅이 이렇게 두 뭉텅이를 보는데 다섯 번째 뭉텅이가 40절까지입니다. 이 다섯 번째 뭉텅이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가르침이 있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관계를 설정해 두고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자, 이런 구조로 이 다섯 번째 덩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반복은 뭘 의미하죠? 기억하는 걸 의미하고 또 우리 안에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반복은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이 돼야 우리 안에 그것이 기억이 되고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반복하라. 무엇을? 말씀을. 근육을 이렇게 훈련하면 팔의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육이 막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 가닥이 막 더 이렇게 많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운동 안 한 사람과 운동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근육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운동할수록 그 두꺼워지겠죠. 점점 강력해져서 팔뚝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반복된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를 규칙적으로 매일 하다 보면 이게 근육을 훈련해서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면 커진다, 강해진다.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커지고 커지면 근육이 강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 이제 33절부터 40절까지 동사만 좀 보겠어요. 동사만 쭉 한번 봅시다. 33절에 보면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그다음 34절은 깨닫게 하소서. 35절은 행하게 하소서. 36절은 향하게 하소서. 37절은 보지 말게 하소서. 38절은 세우소서. 39절은 떠나게 하소서. 40절은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근육처럼 훈련하자는 거. 계속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활동을 이렇게 훈련해야 돼. 하나씩 보지 말게 하소서. 세우셔서 떠나게 하소서. 자꾸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말씀을 훈련해라. 날마다 훈련하라.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무게 있는 것을 손에다 대고 이렇게 중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영을 훈련하는 것은 말씀을 입에다가 물려놓고 계속 읊조리는 거.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 그게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헬스장에 가면 개인 헬스 PT 받잖아요. 그래서 매일 훈련하는. 혼자 하는 것보다 PT를 받으면 그 트레이너가 막 그 식단도 검사하고 먹을 때마다 보내야 되고 또 옆에서 피곤해 힘들면 내일 해야지 대충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다 그러면 힘들만 하면은 한 번 더 가시죠. 한 번 더 하셔야 돼. 자세가 틀렸어요.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자꾸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이렇게 간섭을 해야 운동이 되어지잖아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 한 절 한 절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 이거 다 했다 싶은데 한 세트 더, 두 세트 하십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간다고. 말씀을 자꾸 해야 삶이 사라져가요. 말씀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근육이 생기면 한 세트가 더해진다고. 운동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이게 한 세트만 겨우 했던 사람은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운동이 근육량이 커지면서 이게 된다고, 되어지네 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죠. 안 됐던 것이 순종이 되어져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돌파가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것은 싫었는데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산부인과 같죠. 기도하는 사람이 배가 불러서 막 진통이 와요. 와요. 그러면 교회 막 달려와야 돼. 전화해서 막 달려온 거죠.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예배 들을 때 막 우 하면서 막 해산하면서 산부인과, 교회가 산부인과 의미가 있다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엉엉엉 울고 막 외치고, 출산도 되지만 또 병원처럼 수술도 하고, 그래서 막 칼로 찌르니까 막 푹 쓰러져 갖고 죽은 자처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술을 딱 하죠. 암덩어리를 탁 빼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경찰서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면은 범죄자를 막 쫓아내고 못 오게 하고 분리시켜주고, 재판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결국 보면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학원 같은 거예요. 교회는 마치 학원 같아야 됩니다. 무슨 학원? 말씀 근육 훈련 학원. 말씀 근육 훈련 학원. 그래가지고 학원에 오면 그 말씀대로 과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에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딱 그것만 딱 정형화해서 세팅을 해서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타겟을 쪽집게 공부 방법을 해가지고 세팅해서 그걸 가르쳐주는 키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롭다라는 거죠. 학원에 오면 이 말씀을 이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PT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보지 말게 하소서, 세우소서, 떠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면서 자꾸 옆에서 막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 구절에 키워드를 가지고 막 모일 때마다 중얼중얼 여기서 향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세우게 하소서, 막 자꾸 여기저기서 자꾸 중얼중얼 하면서 근육 키우듯이 이렇게 영을 훈련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교회에 있다는 거.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만 있다가 가고, 앉아서만, 그러니까 헬스장에 와서 앉아있다만 가고 앉아있다만 가고, 그럼 그 사람 근육이 생기겠어요? 구경만 해가지고 안 되죠. 학원에 와서도 강사가 가르치는 그 전문가가, 입시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그 키워드를 따라 공부하면 일단은 내 전인격적인 배움은 아니더라도 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과정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PT를 받고 막 반복하다 보면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을 훅 지나고 하다 보면 시험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묵상했던 말씀이 근육이 생기면 그것이 시험을 이길 근육이었지만 지나다 보면 건강을 위한 근육이 돼 있다. 신앙이 근육이 돼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음악 천재, 또 스포츠 천재들, 친구 관계없이 막 운동만 하는 애들, 또 불쌍하잖아요. 또래 아이들 문화가 없이 10대를 보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분야에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참 놀라워요. 전혀 아이들 또래의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회성이 없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정점에 이른 사람들, 웬만한 어른들보다 20대 초반이도 벌써 금메달 따고 이렇게 유명해지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정점에 오른 사람들 보면 인성이 훌륭하죠.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근육이, 훈련을 위한 근육이었는데 육체를 다루는 훈련을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나중에는 존재가 건강미가 있어요. 인격의 건강미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렵다, 두려움이 온다 이럴 때 오늘 다윗처럼 적어도 이 8가지 키워드를 입술에 물려놓고 계속 사는 거예요. 가르치소서, 가르친다, 배운다. 그러니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우스 떠나지 말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중얼중얼 키워드를 외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상황만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의 정점을 꽂는 인격과 영격이 훈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 키워드를 매일 입술에다가 이렇게 물려놓고 중얼중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이 막 주렁주렁 어깨도 다리도 막 주렁주렁 이렇게 드러나서 마지막 때 진짜 환란이 올 때, 진짜 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힘이 훈련된 근육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는 근육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그 동작이 나오고 그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건 평소에 훈련된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육도 선수에 따라 다르죠. 심지어 우리 펜싱 하신 분들은, 펜싱을 하신 분들은 뒤에서 보면요, 이렇게 오른발 펜싱을 자꾸 하신 분들 오른발 허벅지는 이래요. 왼발은 보통이에요. 그 지나가 보면 청바지 같은 거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 입고 가면 진짜 웃겨요. 다리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래요. 또 사이클 경기하신 분들 뭐 양쪽 허벅지 몸은 다 얍삭한데 근육 다리 근육만 또 이런다고 다 달라요. 하나만 또 불균형처럼 보일 만큼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근육을 쓰니까. 근데 다른 경기는 잘못돼요. 다른 경기 하려면 다른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다. 그럼 환란을 위한 근육이 나다운 근육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또 직분의 역할, 가정에서 이 위치 다 있잖아요. 그 위치에 합당한 근육이 필요해요. 합당한 말씀이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고 치유의 말씀이 필요하고 환경을 이기는 말씀, 관계의 말씀 다 필요해요. 그 말씀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읊조리고 말할 때 내 안에 내성이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입에 막 두고 1세트하고 2세트하고 3세트하고 한 5세트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잘한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자랐다고. 근육이 자라니까 이 분야의 이 부분의 싸움은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근육 훈련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이 그렇잖아요. 알파벳 순으로 22가지 단어에 8개씩 덩어리를 붙여서 이 말씀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기억하라고. A, B, C, D만 하면은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가정이 뭐예요? 말씀이 가정이라는 게 매일매일 운동하는 말씀 훈련, 근육 훈련 가정이에요. 학원이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공동체 말씀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근육을 주렁주렁해서 사회적 문제가 오되 인생 문제가 와도 이 준비된 근육으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힘쓸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상관없는 말씀들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딱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근육이에요. 그 현장이 준비되지 않는 근육이라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되는 소원과 목적이 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막 벌기 위해서 애쓰고 돈 벌어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돈을 벌어놓고 문제가 생긴다고. 쓸 줄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쓰다 막하고. 그래서 이게 근육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벌어서 숫자 보면 웃기 위한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기 위해서 목표와 인생의 가치와 나의 부르심과 이게 분명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뛸 때 그 다음에 보는 거죠. 벌어야 그 가치가 쭉 이어져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근육이 됐을 때 진짜 그때가 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라. 준비되지 않는 그 근육이 없는 사람은 때가 와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이미 준비된 근육을 가진 사람. 적어도 오늘 8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보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훈련되어져 있는 근육이 생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 뭉텅이가 48절까지예요. 41절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분별하고 뭔가를 판단한다. 뭔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분야에 내가 그래도 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뉴스는 별로 안 좋아하죠. 어린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상관없지만 뉴스를 보면 세상 이야기, 이런 일 저런 일 해준 걸 재밌어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러나 어른이 되면 뉴스를 볼 때마다 다 판단이 있어요. 이랬다, 잘했다, 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 봤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사건이 일어나는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일어나는 결과가 또 상황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어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내가 경험이 작으면 지금 그 과정을 보고 하는 뉴스를 볼 때 막 판단한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세상의 똑똑과 젊은이들이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볼 때 하나님 행하신 일은 정말 우스울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죠. 세상의 판단과 정사의 판단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근원에 있어요. 근원. 내용에 있지 않고 근원에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생각, 의도, 그 사람 존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요. 나한테 선물도 보내고.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그 현재 있는 내용을 보면 안 되고 현재의 말을 들어보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재 고난, 어려움, 내게 부딪혀놓은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이건 분별의 기준이 그래서 근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뭐 어제부터 난리 막 시작을 했어요. 막 벌써부터 막 시장 돌아다니고 막 이름 알리려고 난리가 치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 때 누구를 뽑는다고 할 때 분별이 정말 중요하죠. 푸틴 같은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김정은 같은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트럼프 엄청 욕도 먹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 뽑아야 돼. 이 난세 때는 기준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미쳐가지고 혼자 그렇겠어요? 혼자 하겠냐고 그 일을. 그 수뇌부의 그 사람들 다 또라이고 바보고 멍청입니까? 세계를 주물주물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른 거죠. 많은 전략들을 세워놓고 이게 벌써 오바마 때부터 계획된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잘 몰랐다고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현재 막 공약을 걸어요.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원했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막 시장을 돌아다녀요. 서민 니꼴 시장, 재래시장. 그 서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평소에 먹지도 않는 덴푸라도 먹어보고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이 오셔서 막 안아주고 아줌마다 그런 아줌마들의 부르면 오기 당사에 전화해서 받아주는 안 받아줘요. 만날 수도 못하고 그때 되면 와서 막
언제 봤다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꼴 뭐예요?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내용이 좋죠. 뭘 원하세요? 들어보고 메모도 하고 보자가 뭐 적으라고. 반영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반영이 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막 몰려와서 막 정치인들이 그 높은 사람들 오니까 얘기를 들어주니까 될 것처럼 막 울면서 얘기하면 다 들어줘. 답이 없어. 한 3달 지나면 안 나타나 또. 결국 자신이 다 감당해야 돼. 세월호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어려운 재난 당하면 때로 막 설치고 다니죠. 진상 조사라 막 그러고 막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용은 메시지가 기가 막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해줄 것 같고 내 속사정을 다 알아주는 것 같고 공약을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가 막 다 잘 살 것 같아. 대통령 될 때마다 국회의원 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좀 살아보자. 경제 문제 풀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걸어놨지만 경제가 좋아지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경제 잡겠다.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 당시의 내용은 맞아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근데 뭘 봐야 되느냐? 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이 사람이 어떤 시장을 했다. 그 전에 어떤 도지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주민들이 현재 어떤가, 잘 살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라고. 복잡하고 사건만 일으키고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뿌리를 봐야 된다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지. 너무 좋은, 자기가 다 하겠대. 통장을 보여주니 돈이 보여요. 이미 들어와 있다. 투자금이 있다. 이번 진짜다. 근데 이분이 100% 누구도 아는 사기꾼이에요.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큰일 나. 근데 현재 돈이 있는 거예요. 통장이 있으니까. 하겠대. 너는 이름만 주래. 그리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너가 이 부분을 맡아라. 나는 다른 거 하겠다. 막 하여튼 입 바른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무슨 천사가 와서 두루마기를 막 읽어주는 것 같은 거. 흡족해. 막 행복해지는. 난 벌써 부자 다 돼 있네.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럼 돼요? 안 되죠.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큰일 날 겁니다. 뿌리를 봐요. 뿌리를 아느냐, 그게 중요해요. 요즘엔 좀 뜸하는데 저한테 저를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얼마나 많이 카톡이 아니라 문자가 와요. 이거 오늘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래. 이 번호로만 찍으면 된대. 저는 로또를 막 엄청 많이 1등을 엄청 많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막 보내준 이번 주를 알려준대. 이번 주 로또를 막 가입만 하래. 막.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든 분별할 때 내용이 지금 당장 보여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을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를 봐야 돼요. 내용보다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내용만 들으면 100% 사기꾼에게 속지 않아요. 사기꾼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말만 보면 다 맞는 말 같다니까. 이 문제가 생겼고 그냥 있으면 이용당하고 범죄에 연루되니까 옮겨야 된다. 다 맞는 말. 구구절절. 그러니까 경찰체 연결해 주겠다. 검사 연결해 주겠다. 은행도 연결해 주겠다. 그 안에서 자동으로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돕는 거예요. 막 관공서가 막 뛰면서 나를 도와주네. 돈만 찾으면 된대. 다 해결해 주겠대. 그리고 너가 돈 찾아야 된대. 왜?
그건 개인 정보라, 개인 돈이라 우리가 못한대.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이해가 돼요. 그러다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은 항상 내용이 좋습니다. 가짜는 항상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일단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동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군가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몰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온, 명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어떤 일이든 잘 모른다고 뭐 브레이크해. 무조건 스탑하고 내가 알아봐야 돼. 내가 전화해서. 내가 확인해보고.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된다. 확인해 보면 돼. 그리고 잘 모르면 그대로 경찰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라고. 그것도 힘들면 112 누르면 경찰이 와줘요. 요즘에는 5분 안에 와줘요. 그럼 타고 가면 돼. 다 친절하게 해줘요. 요즘 경찰. 브레이크를 걸라고. 정확히 모르면 확인이 필요하면. 그리고 진짜 정부 직원이든지 뭐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덥석 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6번째 뭉치 41절에서 48절에서도요. 여기 보세요. 근원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원. 자, 41절에 보니까 주의 근원을. 42절에 이게 다 달라요. 42절에 주의 말씀을. 43절에 주의 규례를. 44절에 주의 율법을. 45절에 주의 법도들을. 46절에 주의 교훈들을. 47절에 주의 계명들을. 48절 주의 계명들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을, 말씀을, 규례를, 율법을, 법도들을, 교훈들을, 계명들을, 율례들을, 자, 이것들이 다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 상황으로 가닥으로 갈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말이 다 자기들의 구원이 있대. 자기들의 말씀이 맞대. 자기들은 율법과 규례가 맞대. 교훈들이 맞대. 각자의 도들이 있잖아요. 가르침들이. 철학도 있고 정치인들도 이게 바른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훈들이 있대요. 자기들이 원칙이 규칙대로 하면 된대요. 당락을 따라서 가면 된대요. 근데 근원이 다르죠. 여기는 구원, 말씀, 규례, 율법 이렇게 나오지만 첫 번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냥 율례가 아니라 주의 율례예요. 구원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라고.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마다, 각 세상의 종교마다 구원이 있대요. 다 구원이 있대요. 근데 그 구원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세상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근원이 주의 근원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뿌리가 보이스피싱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건 아니라고. 근원이 달라요. 말만 구원이지 내용만 좋지. 뿌리가 중요하다고. 뿌리. 주의 법도,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아멘. 은혜, 사랑, 평화 다 그게 차별 없음. 그것도 다 뭐예요? 주의 평화예요. 근데 이슬람 보세요. 우리는 평화의 종교. 얼마나 평화 그러면 이슬람이 생각나게 만들었어. 이슬람 항상 평화의 종교래. 무슨 평화의 종교예요? 그럼 너희들 테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간 곳마다 항상 테러가 있지 않느냐? 어느 나라는 다 테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잘못된 이슬람이래. 자기들은 아니래. 웃겨요 정말. 코란 자체가 폭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평화는 사람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주의자, 정의, 공의, 적폐 쌓여져 있는 폐를 없애겠다.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억울하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세상의 교훈이에요.
세상의 가르침,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근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뿌리가 되신다.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 원조, 근원, 오리지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뿌리,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칠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잘 돼봐야 나하고 똑같은 인생 된다고. 그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인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날마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 속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 버리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의 나나 2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내년의 나나 10년 후의 나가 똑같다. 얼마나 무서울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욕망과 내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온몸을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으로 바꿔야 돼. 주의 근원으로, 생각도 주의 생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의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서 나오는 교육도,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다 주님 흘러가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죽을 얼마나 읍절했던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야, 너 변명해봐. 너 재판 중이야. 너 스스로 변명해봐. 그랬더니 자기를 변명한다고 나오는 소리가 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인 아그리빠가 보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도다. 뭐 그러잖아요. 재판 상황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 한마디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교훈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말 듣기로 왔나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얘기할 게 있어요?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왜 그래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와야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출산되나. 그래서 말씀의 근육을 훈련해야죠. 그래야 말씀의 근육에 힘이 나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원망, 내 안에 있는 우울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건 결국 언어로 나오거든요. 남을 죽이는 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이 주의 구원,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들, 교훈들 읊조리면서 내 속에서 나가 박혀버리는 거죠. 기름 냄새 날 만큼. 근원이 있는 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근원에서 나와요. 이 생각의 근원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근원에서 나오는 소리.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근원이, 말씀의 근원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당을 지어가지고 가성비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외치는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교회를 쪼개는 일이고 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뭘 보면 알아요? 내용 보지 마세요. 사기꾼은 내용이 좋아요. 진리는 내용은 좀 불편해요. 가성비 없어요. 근데 옳아요. 왜? 근원이 주님이니까. 내용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왜 성경을 읽어요? 내용이 좋아서?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부담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용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말해줘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압니다.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내용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용이 좋은 걸 보면은요, 불교책이 훨씬 좋아요. 불교는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문학의 뿌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뇌를 인간적 명상과 묵상에서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정말 교훈이 돼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 진짜 여러분 불교 예전에 우리 수학여행 가고 맨날 관광지가 다 절이잖아요. 그거 기억나신가요? 보면은 그 벽화 그림 하나하나 다 그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는 세면바닥이에요 지금 여기가. 근데 하나하나를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한자를 써내고, 그리고 벽화에 늘 봤던 그림들 아시나요? 어린 중이 이렇게 보는데 소원마라. 두 번째 그림 소에 다가가. 세 번째 밧줄을 가지고 소를 이렇게 끌어와요. 마지막에 소를 타고 가요. 이게 굉장한 내용 아니에요? 소가 자기거든요. 자아를 다가서서 가석에 저항할 때 자아를 묶어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자유. 뭐 이렇게 하나하나가요. 이게 인문학의 기초라고. 이게 뿌리가 동양 철학의 핵심이 거기 다 있고. 그래서 막 탁 깨닫고 그 원효대에서 막 실컷 막 마셔서 시원했는데 아침에 어떤 해골이었다. 내가 욕심과 내 판단으로 봤구나. 뭐 대단한 깨달음 아니에요? 근데 근원을 보세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시인 바이런의 한 줄 시를 보세요. 늘 얘기했죠.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졸업 신문 시험 보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장면을 써라. 답을 쓰고 다 나가는데 혼자 쓰질 않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큰 책에다 다 논술해서 쓰는데 답을 한 줄도 못 쓰고 있다가 마지막 딱 시간 나도 마지막 한 줄 쓰고 나갔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붉어졌다. 그 이런 짧은 말에 뭐 지금 소를 잡고 뭐 한우 소를 잡고 올라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흔적이 있잖아요. 붉어졌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막 붉게 물든다고, 물들어진다고. 성경에 있던 아가서를 집약해 놓은 책 같아요. 그 글이 한글이. 인터넷 찾아서 바이런의 말들 쳐보세요. 대단한 말이 막 많아요. 그분이 그냥 보통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하루아침에 눈을 떴더니 유명한 자가 됐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분이 얘기한 거다. 하루아침에 내가 유명해졌다. 눈을 떴다. 다른 정치인도 썼는데 근원을 보니까 오늘 대단한 강적을 만났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강적이다. 자기 아내예요. 마누라다. 이런 시들. 결혼하고 놀래버린 거야. 이런 강적을 만난 적이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지만, 웃기는 이야기지만 뿌리를 찾아가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교책, 그 다음에 내용이 좋으면 막 무당 점치는 것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막 행위 예술로 막 하는 거, 무형문화재 만들어가지고 막 굿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칼춤 추는 거 무형문화재라고 막 지정해서 예술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예술이 좋으니까 행위 예술로, 음악 예술로, 찬양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으로 끌어갑시다, 해봅시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막 무당도 드리고 막 중도 와서 막 하게 하고. 그게 맞나요? 내용으로는 좋아요. 화합, 종교화합 좋아 보이죠? 내용으로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고요. 세상의 가정비로 보면 독선, 독단 저것들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싸운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듣겠지만 아니죠. 내용이 좋다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
S26 울트라 나오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엄청난 기술을 넣어서 나오겠다 막 그런데 지금 최신 폰이 S25잖아요.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500기가 넘는 거 보니까는 지금 1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근데 원래 나왔을 때가 막 180만 원, 200만 원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싸졌어요. 근데 핸드폰이 너무 비싸요. 100만 원씩 하나가 돼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왜냐하면 예전에 쓴 거나 지금 쓰는 거 쓰는 기능은 거의 똑같은데 기계가 비싸진 것 같아요. 많이 비싸졌어요. 새 거 살려고 하면 공기계도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근데 제가 검색창을 어제 쭉 보니까 쭉 나온 것 중에 공짜예요. 공짜 갤럭시 S25 공짜. 그리고 현금 30만 원까지 딱 타이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25를 공짜에다가 플러스 현금 30만 원까지래. 오늘 클릭만 하면 와 득템이죠. 눈이 확 가요. 이건 막 대박 개꿀. 요즘 같으면 확 클릭하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러면 옆에 있는 똑똑한 딸들이나 아들이 옆에서 그러지. 엄마 공짜 S25에 현금 30만 원 그거 보지 말고 그 탁 눈에 들어온 거 보지 말고 그거 어디서 파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어디서 파는지를. 공짜 30만 원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계약하고 클릭하고 나서 이제 매달 내는 거 계산해 보면요.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한 200만 원 주고 산 꼴이 된다고. 2, 3년 동안 묶여가지고 결국. 그런 꼴이에요. 100만 원을 30개월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30개월 나눠준 꼴이 된다고. 어디서 파는가를 봐야 돼. 누가 파는가를. 지금 중국산도 그래요. 테무, 알리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공짜 선물 막 엄청나게 줘요. 하나만 사면 막 우르르르르르. 근데 그거 보면 일단 중국산이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진짜 차이가 나요. 진짜 차이 나요. 물건 사놓고 보면 차이가 나요. 내용 보지 말고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돼요. 지금 대통령 투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 그리고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인가를 봐야 되고 또 이 사람 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뿌리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사람. 지금 말하는 내용, 공약, 여론이 말하는 거 말고 그 말의 뿌리를 보라고요. 그 말의 뿌리를.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를 때는 신중해야 돼요. 선택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유로 말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죠. 천지창조에 함께 참여했던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시지만 얼마든지 자유로 말할 수 있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에 대해서만큼 말할 수 있는 분이신데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도 자기 말 안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도 아버지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눴죠. 가상칠언도 너무 힘드니까 한숨 쉬고 고통 속에 외치는 그 절규도 다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언제든지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병 고칠 수 있지만 성령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 때만 병을 고쳤다고. 제안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설에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심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도 받고 기적들이 있고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 때 병을 고쳤다.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이 있을 때, 기름부터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일을 하고, 그게 없으면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역사하셨다. 철저히 성령과 동행하셨고, 말 한마디도 철저히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만 말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요. 그럼 뭘 깨달아요?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원이 중요하구나. 근원을 따라 말하고, 근원을 따라 행하고, 근원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예수님도 그랬구나. 여러분, 정품 보세요. 정품은 좀 비싸요. 특히 공항 같은 데 출국할 때 보면 다 정품이잖아요. 거기는 물건 하나, 향수 하나 다 정품이에요. 느낌이 딱 두 개예요. 40% 30% 한다 그래도 일단 비싸. 정품이라 일단 비싸.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그 팩을 갖다가 10만 원 가까이 주고 샀어. 딴 데 가면 더 싼데. 누구라 말 안 할게요. 다 아시니까. 정품이니까 막 속았다 막 그랬는데,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맞는 가격이에요. 그게 정품은 일단 비싸요. 정품은. 근데 근원이 분명해요. AS가 정확해요. 작은 소품도 시리얼이 다 있어요. 작은 것도 시리얼이 다 나와 있다고, 정품은. 근데 짝퉁 보세요. 일단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용이 좋아요. 성분 그대로에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너무 똑같아. 근데 어디서 만들었어요? 벌써 근원이 흐려요. 그냥 내가 물어보면 이거 뭐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 물어보면, 그러니까 주인도 잘 몰라. 갖다 놓고 팔기만 하지.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중국 공장. 브랜드 만드는 공장이에요. 벌써 자기도 헷갈리고, 근원이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시리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표도 없고. 뭐라고 박혀 있는데 전화해 보면 모른대. 정품 회사 확인해 보면 요즘 시리얼 불러주면 다 등록돼 있거든요. AS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용만 보고 믿음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근원이 명확할 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라. 오늘 말씀 결론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는 거. 영원히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거. 어떻게? 말씀을 입에다 읊조리면서.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 지금 말씀을 읊조려야 근육이 생기고, 지금 생긴 근육이 환난의 때, 어려움 때, 마지막 때를 통과할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선포하죠. 왜? 주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이 모든 말씀은 주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분명한 거잖아요. 그거. 그 말씀을 몇 장, 몇 절. 딱 시리얼 넘버가 있는 이 주님에게서 나온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훈련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말씀들을 우리 입술에 묵상하여 하나님 저희가 형통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이뤄내는, 말씀의 사명을 이뤄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